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 슈테판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저서 중에 내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흥미롭고 충격적인 내각의 사실들을 이렇게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극도로 혐오하는 형상유지 기계이다.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몸에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한번 이렇게 정착되어진 습관은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매번 작심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많이 결정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내가 그렇게 세팅이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버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의 프로그래밍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의 1장에 보면 1995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브해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몬트세렛이라는 이 섬에 있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스프리에르 히스 하산에서 이제 하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하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산재가 하늘을 뒤덮었고 섭씨 한 600도 정도 되는 용암이 이렇게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섬에 있는 마을들이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게 구조대를 보내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조했습니다. 다 구조해서 안전한 섬이나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다 구조를 해서 센터에 다 모아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하산 폭발로 인해 이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그 지역으로, 이 하산 폭발이 일어난 지역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그 죽음의 땅이 된 그 옛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각인되어지기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겠죠. 하산 폭발이 일어나도 곧 그 다음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가도 괜찮겠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익숙한 곳,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곳에서 그들은 점점 목숨을 잃어간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익숙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익숙하고, 우리가 이제 고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그려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영적인 틀뿐만이 아니라 습관의 틀도 깨트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산빛을 벗어나 진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엄청난 칭찬을 하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결점하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인 그런 사람을 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하다라는 뜻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삶의 궤적이 곧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 한마디로 말씀과 삶이 일치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욥이었고, 심지어 욥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이 뭐냐면 악의 유혹이 올 때 적극적으로 방향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악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뭔가 유혹이 왔을 때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겠습니까? 자랑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욥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 욥이 거의 뭐 양대 산맥이 아니겠습니까? 족장 시대의 믿음하면 그만큼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1장에 보면 조금 소설적인 요소가 좀 가미될 수도 있겠지만 천상회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부르셔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사탄도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욥을 칭찬하는 거죠. 야, 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하고 올곧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막 욥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때 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죠. 그 반론이 뭘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해봐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욥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막 욥에게, 고난들이 욥에게 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욥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탈취해 갑니다. 한꺼번에 자식들을 잃게 되고 엄청난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은 피부병에 걸립니다. 1장 말씀해 보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빡빡 긁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욥의 이 상황에서 욥의 결론이 뭡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욥을 향해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해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오는 거죠. 왜 찾아왔겠습니까? 친구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위로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친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2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2장부터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준 거야 라고 인과응보를 갖다 대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뿌린 대로 네가 거두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4장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거다.
네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거다. 너희 자식들이 죽은 건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 회개해. 너희 자식들 대신에 너 회개해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닷이라는 이 친구가 또 욥을 향해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7장에서도 동일하게 8장에서도 동일하게 야가죠. 너희 자식들이 잘못했어. 너희 자식들이 죄를 범했어. 내가 똑바로 행동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옛날에 뭐 개업하거나 하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엄청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뉘앙스에서 왔다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범한 잘못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계속해서 욥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야, 나중에 네 시작은 미약했으니까 너의 끝은 창대해지겠지라는 이렇게 비난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삶이?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 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이 욥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인간론의 근거에서 비난과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비참하고 미약한 것은 내 죄 때문이니 내가 깨끗함을 증명하면 조건이 붙는 겁니다. 깨끗함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창대함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비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저 뜻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1장 1절에서도 선포했듯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욥의 상황의 근거에서 이 욥의 상황을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접목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기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인간론을 가지고 말했던 그 친구들의 그 생각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연재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잘못하거나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고난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뭐 부모님의 빚을 이렇게 갑자기 떠안게 됐다라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자신과 교류하지 않았던 어릴 때 버렸던 그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그런 뭐 빚들이 자신에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알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상황에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쟤는 이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커서 나비 효과처럼 점점 이것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고를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돌려차기로 어떤 여자를 이렇게,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올 뻔해서 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에서 실려가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료받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들이 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실수로, 때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왜 그럴까요? 응가응보적 신앙생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잘못도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환경이 더 안 좋아지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종교적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로애락의 엄청난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여도 거기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혹한 인간론의 세상 속에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나도 힘든 상황이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가 힘들다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열거를 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위로가 뭡니까? 겉면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라.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이런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 합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차적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아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나오나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질적으로 이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아 있는 그 슬픔, 아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그렇게 마음 상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날이 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에 칼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비수를 꽂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교회는 그 마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소외계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기 청소년, 그런 사람들이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밴드원들이 저에게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를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데도 왜 계속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곳에서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물어볼까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장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하산을 떠나야 했던, 이 하산으로 인해 폐허가 됐던 그 땅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옛 삶이 그리워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삶이 아니라 떠났으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새롭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뭐 빌닷과 소마엘과 엘리바스처럼 뭐 인과응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옮기신 이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욥기 말씀, 지난주 살펴봤던 요셉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아갑니다. 그냥 힘들어도 묵묵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의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삶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삶은 뭐의 삶이었다고요? 네, 수고했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떠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천수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불려갈지도 모르는데, 내일 당장 어떤 일도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뭐합니까? 오늘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빌닷은 욥에게 그래 보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하나님 끝을 창대하게 하실 거야, 비난 섞인 말을 우리에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한데 그래 우리가 보여줄게, 우리의 끝이 창대하다라는 걸 보여줄게.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내 시작은 아무리 미약하고 처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고난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그 일을 성취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걸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라는 전화를 3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전화들이죠. 자기들이 케어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를 알고 있던 목사님들도 자신들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번 주 내에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제가 한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사명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는 바로 누굽니까? 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끝이 창대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